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질수록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또 우리가 잘 선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이제 예방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피 한 번 뽑고 소변 하나 검사해도 우리의 건강 상태와 우리의 신체적인 나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어떤 삶의 나이와 그리고 내 몸의 나이가 같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의 몸의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 상태는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일을 결정하신 심판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들은 늘 이게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허접한 모습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를 알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그런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재서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나에게 대고 나를 보고 나를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건강 검진을 우리는 시간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했죠. 이 세상이 존재하게 한 모든 강력한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탄생시킨 것이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동기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창조되어진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 인류 가운데 믿는 자들, 하나님의 남겨진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하는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 그림의 큰 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렌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임을 우리는 그런 렌즈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구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지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요한 사도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소속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됐을까?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어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냉랭함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 관심이 없습니다.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거 하나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손사래를 털며 그러고 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박해하고 적대시하는지. 소속이 다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가? 물론 외형적으로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중생한 사람들의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 있고 그 씨의 생명이 자라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와 있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자이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살인하는 거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찌 함께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인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공간 안에 살면서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거고, 그렇게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속에 예수의 생명과 영생이 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에 속해 있는지 생명에 속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헬무트 틀리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동료들의 고통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는지 내게 말해주면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말해주겠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료의 고통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그 사람의 사랑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보면 물론 자기 자신의 삶의 아픔을 위해서도 애통하지만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애통은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울음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이웃을 보면서 아파하고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사랑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아픔 위에는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 본 적이 있지 자기 고통이 아닌 다른 고통 때문에 울어보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많이 울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요?
사랑만큼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름대로 희생과 섬김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다음에 뭐예요? 당신은 그 사랑? 밤낮 부르는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 사랑을 해줘요, 사랑을 해줘요, 사랑을 해줘요. 밤낮 사랑만 해달라고 살아.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사랑 받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5월달 가정이 되면 참 불편한 달이 다가오는데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할 만한 놈이어야 순종하죠.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대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랑받은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증경총회장이시고 저희 노예 원로 목사, 공로 목사이신 분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삶을 떠올려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올라서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과 나무와의 만남, 어린 소년이 놀이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 매어 달리고 그리고 뭔가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의 사과를 떼어서 그 소년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뭔가가 필요하면 그 사과를 떼어서 팔아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지어야 될 때는 자기의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내가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고 그럴 때 자기의 몸뚱아리를 잘라서 나무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어 떠나게 하고 그리고 먼 곳에 나가서 삶을 살다가 늙어서 이제는 다시 쉴 곳을 찾아 돌아온 그 소년에게 자기의 남겨져 있는 그루터기에 앉아서 쉴 수 있게 해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책의 내용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 속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과 나무와 같이
자신의 것을 다 준 사람들만이 존경과 또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렇게 모든 남들을 위하여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삶은 그분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가족과 깊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이지만 목사님이 존경받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과 함께 살았던 가족들의 아픔과 가족들의 헌신도 함께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상주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또 저에게 차남되는 목사님이 카톡으로 저에게 감사 문사 인자를 받았을 때 제가 그런 내용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의 희생과 목사님의 헌신 속에는 사랑하는 사모님과 유가족들의 그런 같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에 목사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가족은 그런 거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 희생이 아니라 그 희생 속에는 가족의 아픔과 가족의 고통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저희 아버 올로 목사님이 개척할 때 제가 좀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오늘 뭐 좀 사게 돈 좀 달라고 그러면 너는 새끼야 뭘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돈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있으면 돈이 없다는 사람이 돈을 막 주고 사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꼬라지가 얼마나 나든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주는 사람들 속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조금 손해된 것도 없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형제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육체 덩어리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의 것 하나 조금도 손해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는 참 부끄럽지만 그 생명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바이올린이나 또 중국어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뭔가 작은 것을 성의해도 다 하나님께 다 감사 헌금으로 다시 돌려드려요. 교회에서 드리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그 귀중한 시간과 그 삶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죠. 네, 여러분, 그렇게 섬김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 섬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섬김받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다면 사랑받은 사람들이 나도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주는 것만 또박또박 받고
내 사랑받음에 대한 그 어떤 사랑의 표현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 생명 안에 들어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역시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있으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겁니다. 목사임에도,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묵상하고 살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은 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송할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말로 사랑을 갚고 산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진 않았지만 17절과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틀린 말 하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가 틀린 말 한 적 있습니까? 뭐 있겠죠. 그 삶을 못 살아서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말 틀린 말 안 합니다. 다 옳은 말만 하죠. 근데 그 옳은 말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너희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가진 자들의 생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담임 목사도 회개할 게 많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 생명 안에 있음을 날마다 우리의 사랑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말만 잘하는 말쟁이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더 이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고 이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느 청년에게 이제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함께 교제해야지 그랬더니 잠시 좀 쉴래요 그러더라고요. 교제하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왜 힘들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서로 이기적이에요.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너 사랑이, 자기 사랑이 최고라고 가르쳐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이런 교육과 이런 삶의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배려하거나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 점점 없어져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닫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나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낫대요. 저는 그게 아멘이었어요.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덜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가운데 속에서도 더 자기 중심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살면서 더 많이 들지요. 왜요? 예수 생명에 있음의 증거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팍팍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셨을 때 그때의 좋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이 더 강해지고 불법과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의 차이점이 뭔 줄 알고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보다 후임 목사가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강도가 결코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고통보다 원로 목사님이 성도들의 고통을 아는 게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아내고 남편으로 살아도요, 남편의 아픔, 아내의 아픔을 잘 몰라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함께 살아도요, 뭐만 아냐? 자기 아픔과 자기 고통만 알아요. 배우자의 아픔과 배우자의 고통과 배우자의 상처는 몰라요. 오직 자기 아픔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보여져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아픔을 위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부부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